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8월의 첫째 주일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태연의 성도들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7월 20일 주일날 갑자기 아파서 일부 예배 마치고 응급실로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료를 잘 받고 아직 회복 중에 있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병원에 들어가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그동안 너무 많이 힘들게 달려왔는데 좀 쉬시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사들 때문에 그래요. 병원에 입원하면 간호사분들이 얼마나 수시로 와서 혈압을 재고 바늘로 찌르고 피를 뽑고 또 당뇨도 있으니까 손가락 마디만 이렇게 끝마다 해서 당뇨 검사를 한다고 찔러대니까 이게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더라고요. 사실 3일 동안은 몸이 너무 괴로워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근데 이제 3일 지나서 4일째쯤 되니까 조금 잠을 잘 수 있었는데요. 잠을 못 자는 동안에도 그래도 너무 힘들면 잠을 자야 되니까 겨우 잠이 들면요. 그러면은 이제 누가 와서 깨웁니다. 조우성 씨! 하고 막 큰 소리를 깨워요. 그것도 막 흔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혈압은 재려면 재고 그냥 피를 뽑아가려면 뽑아가지 왜 깨우냐. 근데 우리 간호사님도 계시니까 내가 뭐라고는 제가 말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생존 확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밤새 안녕이라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갑자기 혈압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갑자기 의식이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아요? 저도 이번에 위에 혈압이 75였어요. 그러니까 위가 75, 밑에가 55. 저는 태어나서 그런 혈압은 처음 봤습니다. 상당히 위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혈압이 위험한 상황인데 밤중에 갑자기 혈압이 더 떨어져서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코마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간호사들을 와가지고 흔드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자주 옵니다. 자꾸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병원에 간 김에 쉬라는 말은 맞는데 사실은 쉴 수가 없었어요. 잠을 잘 자고 있다. 잘 주무시고 계시네. 그리고 깼을 때 와서 혈압을 재자. 깼을 때 와서 피검사하자. 이러면요. 그 환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환자가 위험한 상황에 혹시라도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도 알지 못하고 처치하지 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깨우는 것 같아요. 우리 김민희 권사님 맞나요? 네. 이게 생존 확인을 위해서 막 흔드는 겁니다. 제가 짜증을 내지 않고요. 이 간호사분들이 나를 생각해서 나를 살리려고 이러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한번 새벽 2시쯤에 코드블루에서 3층에서 심장 어레스트가 일어났다고 막 비상이 걸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가장 위험한 시간대, 잠을 사람들이 다 자는 밤에도 간호사들은 잠을 자지 않고 이름을 부르면서 생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호사분들 보면서 제가 리스펙을 했습니다. 진짜 존경할 만한 분들,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귀로는 잘 알아듣는지 큰 소리로 부르고요. 몸을 흔들면 몸이 반응하는지 신체는 잘 움직이는지 이것도 확인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 건강한 거고 반응이 느리거나 없으면 위험한 거죠. 근데 저는 그 병원에 있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건 영적인 원리와 원칙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멀쩡해 보여. 교회 오는 분들이 다 멀쩡해 보여. 괜찮아 보이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보십시오.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지금 잠자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라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한 700만 명 정도면 아마 얼추 맞을 거라고 생각드려요. 그 중에 과연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을까요? 10%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의 11조는 뭐냐? 교인들의 11조는 새벽기도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요, 건강하지 않고 죽어가는 교회는요, 새벽교회 교인들이 500명 교인인데 5명 모여요. 그런 교회 많습니다. 1000명 모이는데 10명 모여요. 아주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새벽 기도로 많이 모이는 교회는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하고 맨날 새벽 기도 나라고 귀찮게 굴잖아요. 그죠? 누가 귀찮게 굴어요? 담임 목사가 귀찮게 굴잖아요. 교역자들이 귀찮게 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자면 깨워야 돼. 간호사가 깨운다고, 왜 나를 잠도 못 자게 괴롭히냐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냐고. 영적으로는 깨놔야 되잖아요. 그 깨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깨우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장로님들도 교인들 잘 자고 있네. 잘 주무시겠네. 또 이거 안 됩니다. 장로님들 저와 함께 같이 가서 귀찮게 깨워야 돼요. 여러분, 왜 자꾸 돈 내라 그래요? 왜 자꾸 어려운 사람 돕자 그래? 그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은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돈 1원도 아까워요. 절대 남한테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깨어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어 깨우는 사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를 깨워야 되냐? 나 자신,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을 먼저 흔들어 깨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하자면 힘들어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쯤 되면요, 특별 새벽 기도에 한 80명은 나와야 돼요. 못해도 많이 나오면 100명 나와야 돼요. 근데 보면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깨워도요, 안 나와. 죽어도 안 나와. 아침밥을 해준다고 해도 안 나와요. 왜? 난 잠을 더 자야 되겠거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사탄이 와서 공격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탔잖아요. 그 배 밑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깊이 잠들고 있었죠. 사람들은 이 풍랑이 과연 누구 죄 때문에 일어났는가를 찾다가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걸린 거예요. 선장은 배 밑에 밑창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요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하지만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더 밝아질 거라, 더 아름다워질 거라 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잠자고 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와서 아니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서 왜 자고 있냐고 라고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지시기 바로 전날이라.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고 부탁하시고 가셔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오셨는데 제자들한테 와 보니까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잠시도 나와 함께 깨어서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의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얘기죠. 성도들이 왜 시험에 듭니까?
성도들이 왜 교만해집니까? 성도들이 왜 불순종합니까? 성도들이 왜 죄악에 물들어 삽니까? 왜 성도들이 욕심부리며 삽니까? 왜 성도들이 자기 주장하면서 삽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만 듣는 사람들, 말만 하는 사람들, 막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교회에서 말하려면 기도하고 말해요. 새벽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하려면 말하라.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하는 거 봤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히 묵묵히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가죠. 세상은 깊은 어둠 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깨어있어서 기도하기 쉽지 않은 시대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않겠니? 주님, 지금도 우리를 흔들고 계세요. 주님 좀 냅두세요. 좀 자야 되겠어요. 냅두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영혼이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누굴 깨워야 되냐? 나의 자녀들, 내 가족들,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서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자녀들은 잠 잘 자고 있나요?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한번 흔들어 깨워보십시오. 우리는요, 자녀들한테 뭐라고 해서 자녀들이 화낼까봐 너무 걱정을 해서, 겁을 내서 자녀들한테 신앙적인 권면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너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해줘요. 부모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자녀들한테 신앙적으로 도전해 본 적이 있으냔 말이에요. 최근에. 잠자고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자녀들을, 그 가족들을 흔들어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생존 확인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큰일 나. 너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너 그렇게 살다가 너 심판받으면 어떻게?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냔 말이에요. 오지 오스본이라고 하는 유명한 락 가수가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락 음악에서 사탄주의를 가장 먼저 가지고 온 사람인데, 미스터 크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오컬트, 그 마귀 숭배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에 관한 노래도 쓰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앉는 의자를 사탄의 왕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그 공연 퍼포먼스의 개념으로 일을 했는데, 이 문화가요, 굉장히 급속히 깊숙이 전 세계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팝음악, 특별히 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셨나요, 혹시요? 이게 뭐예요? 염소 뿔입니다. 사탄의 뿔이에요. 이 락 음악 같은 데 가는 사람들 이거 흔들고 있어요.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와는 다릅니다. 요거는 I love you예요. 그런데 요거는 나는 사탄을 하나님을 숭배합니다. 요걸 도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연 중에 누가 박쥐를 무대로 던졌는데 박쥐의 목을 그 자리에서 물어 뜯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생각보다 한 30년 정도 또 더 된 이야기죠. 그때서부터 문화계에 사탄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숭배하고 오컬트를 생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요, 문화계에 남긴 이 악마 숭배주의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죽었는데, 그의 음악에 기여한 바는 둘째치고, 이 사람이 수많은 영혼을 꼬드겨서 사탄을 숭배한 이유 때문에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곳에 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그때는 대놓고 이게 문제인지를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를 뭘 보고 있는지 알아요? 문을 잠그고 들어가면 뭘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교회 오지 않고 이단에 빠졌는지, 세상에 엄청난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이번에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기 형을 죽이고 그 방에 집에서 있다가 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오는데 찔러 죽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사망의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자기가 이혼한 이 전처의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해줬는데 그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안전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지금 사망의 잠을 자고 있지는 않아요? 왜 잠자고 있는데 왜 깨우냐고, 왜 귀찮게 하냐고 짜증을 내도 부모는 자녀들의 생존 확인을 위해서 그들을 깨워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인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면 야단치고 그들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서 깨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선한 일을 하려다가 상처 입고 선하지 못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양심들을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장학 사업도 하고 작은 교회 돕는 일들도 많이 하는데 어떨 때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이건 뭐지? 이 반응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저는 그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이렇게 카페 장비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받기는 받았는데 달궈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지? 잘못 줬나 보다. 과거에도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농촌교회에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올렸어요. 그랬더니 와서 그걸 필요하다고 받아가는 분이 목사님이 있었는데 받아가면서 느낌이 쎄해요. 고마워하지 않나요? 고마워하라고 준 건 아니지만 뭔가 더 다른 걸 바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선한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윤치호 선생이라고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인이고요. 이분이 이제 독립협회, 독립신문, 만민공동회, 백오인 사건 이런 걸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다른 독립운동과는 다르게 굉장히 부모로부터 물려줬던 재산도 많고 또 돈도 많이 있었다 그래.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화여자고등학교, 그러니까 이화여자 전문, 또 송도 고등보통학교, 연희전문, 세브란스 의학전문학원 이런 데 재단 이사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기여를 하고요. YMC, 교회 선교활동, 교회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고학생들을 도와줬고요. 그리고 특별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이유는 이 나라에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많은 유학생들한테 돈을 지원했습니다. 한 사람당 몇 천만 원씩 지원을 해줘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게 하고 일본에 가서 공부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특이하게도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보니까 매일마다 9명 정도의 사람이 와서 돈을 달라고 그래요. 내가 빚을 졌는데 빚을 갚아달라. 집에 뭐가 고장났는데 고쳐지게 돈을 달라. 이러면서. 근데 아무나한테 돈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왔던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돈 갖다 무엇을 할 거냐? 돈벼락 맞아 죽어라. 이런 식의 저주도 하더라는 거예요. 윤치호 선생이 기부하고 지원한 것은 사람들이 끝까지 고마워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들 홍남파라고 하는 작곡가 아시죠? 내 고향 남쪽 나라 이런 작곡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 윤치호 선생의 돈을 받아서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하니까 윤치호 선생이 돈을 줬는데 당시의 돈으로 이제 100원을 줬는데 이게 우리 지금 돈으로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다. 근데 또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돈을 달라고 해서 또 100만 원을 또 주고 그 뒤에 또 달라 해서 500만 원 줬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나한테 250만 원을 보내달라. 그리고
내가 그거를 바이올린 사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돈 줄 수 있지만 바이올린은 그게 전공자도 아니고 바이올린을 산다는데 줄 수는 없다. 그랬더니 편지가 한 통에 날라왔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은 이제 조만간 사람들이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줄 거다. 수점 놓으라고. 그리고 저주를 하더라는 거죠. 윤치호 선생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 나누어주고 베풀어줬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고마워하지 않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인들도 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돼요. 더 많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잠자고 있는 선한 양심들을 흔들어 깨우는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을 흔들어 깨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신앙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 가지 않는다 그러면 예배 드리러 교회 가자고 얘기해 보세요. 교회 가자고 하는데 짜증내면서라도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오면 아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엄마 아빠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나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거예요. 상관하지 마라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산소 호흡이 필요한, 인공 호흡이 필요한 때문에. 영적인 산소 호흡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때다. 자녀들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안 돼. 자녀들 위해서 긴급히 기도해 줘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안 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조롱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도전해야 됩니다. 교회 가자고, 신앙생활 하자고, 기도하자고 자꾸 도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흔들어 깨우는 정말 중요한 방법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파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저수지에 가서 돌을 하나 던지면요, 동심원이 그려지잖아요. 처음에 던졌을 때 동심원은 작게 생겼다가 사라지죠. 계속해서 던져보십시오. 동심원이 점점 커져서요, 나중에는 파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에는 파동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도요, 진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 맨 뒤에 계신 분들도 물론 스피커 소리 하겠지만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파동을 일으킵니다. 내가 말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면 영적으로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어째 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에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쫓아낼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가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영적인 죽음을 그냥 모른 척 할 것입니까? 이대로 살다간 그들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심판받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들 괜찮으십니까? 그들을 흔들어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망의 깊은 잠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계시겠습니까? 기도로 그들을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작은 진동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그 진동이 점점 큰 진동이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들,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치자 큰 진동이 일어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큰 파동이 일어나, 그 파동이 진동을 일으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성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손에 묶였던 모든 착고들이 풀렸습니다. 그날 밤에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테스양 왜 그래, 그럴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영적인 진동이 일어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씨가 덥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망의 깊은 잠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는 역할이에요. 흔들어 깨우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우리 복된 태어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